6장 4절 헬라어 본문으로 먼저 쏘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여기서 공부할 때 첫째 생물, 둘째 생물, 셋째 생물, 넷째 생물 나오는데 이게 말 나오는 것하고 그 생물하고는 일치하지 마세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생물하고 요 말의 그 색깔하고 일치하지 마세요. 보자. 4절. 지난주에 4절을 다 말하는데. 다 같이 읽읍시다.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귀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가 아니고, 봐봅시다. 올려봐봐요. 화평을 제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게스예요. 이 땅이 그냥 땅이 아니고 혈과 육에서 혈과 육, 아포 테스 게스, 또 하나는 에크 테스 게스입니다. 그래서 에크 테스 게스 할 때 보면 혈과 육으로부터 밖으로 뽑아낸 과정이고, 그냥 아포를 썼을 때는 그냥 테스 게스 혈과 육으로부터 해서 일반적으로 뽑아내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뭘 뽑아내냐면 텐 에이레는 화평을 뽑아서 넘겨짐을 받는다. 화평을 받아서 그에게 넘겨짐을 받는다 하는 이 사건이 나오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에이레네 해서 화평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뽑는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건에서부터 빼버린다. 지난주 공부한 거 중요한 겁니다.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이, 혈과 육에 속한 자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들이 말씀을 들으면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씨가 되어서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아들의 영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들이 아닌 자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역사가 있다고 말해요.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누군데? 사탄이 저희 아버지인데,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요한복음 8장에서 말하는 바, 마귀가 저희 아버지인데 아들의 영이 들어가 놓고 나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라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이 갈 데가 어디냐면은 지옥인데, 지옥에까지 가서도 하늘을 보고 아버지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다시 본 이치로 돌려보낸다. 그래서 이 과정을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 사람 속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전하였더니, 길가밭 마음에 있는 걸 뺏어가 버리고, 돌밭 마음에 뿌리워져서 기쁨으로 받으나 해가 뜰 때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져 죽어버린다. 그건 왜 그런다고 그러세요?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넘어져 버리는 사람. 세 번째 가시밭, 말씀이 떨어졌는데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재리와 염려와 유혹에 말씀이 막혀가지고 결실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는 내놓지 못하지만 가라지는 열매로 내놓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는 데 와서 말씀을 듣던 바리새인이 어찌하여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나이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오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아니다.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얘기한 걸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할 때 씨를 뿌리는 과정을 이해되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옆에 와 있을 때 얼떨결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그 속에 들어갔다고 말해요. 이게 들어있는데 너희는 보지 못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다는 건 자기 속에 있는 걸 확증할 수 있는 사건이 됐다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에이레네를 제하여 버려야,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죄 사함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이루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요소를 빼버린다. 뽑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다시 어디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마귀 자식은 마귀에게로 돌려보내는 과정. 그래서 그 과정을 이루는 과정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다. 여기 땅은 땅이 아니고 다 같이 개. 1단계에서 공부하죠. 혈과 육에 속한 자냐,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화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 그래서 이 개라고 하는 단어가 한글로는 땅으로 나와 있지만 그냥 땅이 아니다. 그 다음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난 다음에 뭘 줍니까? 자, 올려보세요. 카이, 에도 때 아우토, 그에게 받았더라. 무엇을? 다 같이 마카이라. 메갈레. 메가스. 메가라고 그러는 건 헬라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크다의 개념, 폭탄 중에 제일 큰 게 메가톤급이라고 그러죠. 메가톤급. 일본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메가톤급이 아니고 킬로톤급이 떨어진 겁니다. 킬로톤급. 근데 지금은 그것을 과학이 발전하다가 보니까 몇 메가냐, 1메가냐, 2메가냐, 3메가톤급이냐 했을 때 그건 뭐냐, 아주 가장 큰 단위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왔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크다. 그래서 큰 뭘 받았느냐, 마카이라, 칼을 받았다고 말해요. 칼. 그러니까 큰 칼을 받고 나니까 이들은 어떻게 한다?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래서 이 칼을 받았다 하는 내용이 우리말로 말하는 칼은 이게 무슨 칼이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성경에서. 근데 왜 이들에게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왜 칼을 받아서 서로 죽이게 하느냐? 서로 죽이게 한다. 죽이는데 왜 칼로 죽이느냐 그 말이에요. 그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이 아마 옛날 같으면 이해가 갈 거예요. 뭐가 없을 때. 지금같이 총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때에는 칼로 죽인다. 이해가 가요. 근데 지금은 죽이는데 어떻게 마지막 때 칼로 죽이느냐? 이러한 문제들이 이해가 안 가니까 2차 대전 때 유럽에서 완전히 연합군이 포위가 됐는데 살아난 영국의 어떤 전대는 보니까 흰말 탄 천사들이 와가지고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갑옷을 입고 와가지고 자기들 끄집어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그렇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도 뭘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도 칼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도 칼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근데 평소에 칼 가지고 다닌다고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불량 청소년 단속할 때 경찰이 지나가다가 가방 열어보고 주머니 뒤져본다고. 칼 나오면 일단 의심하고 붙잡아가요. 왜 칼 가졌느냐? 근데 기독교인은 아무리 지나가도 안 잡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일수록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 왜냐? 사람을 사실 죽이고 살리는 건 입에서 나오는 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 죽는다는 말에 심장마비 걸려 죽은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이 말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헬라어에서는요, 이 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2개가 나와요. 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2개가 나오는데 이 칼이 왜 나오느냐 하면 계시록 13장 10절을 한번 비춰봐 보세요. 계시록 13장 10절. 다 같이.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할 때 왜 칼이 나오느냐?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라. 그러면 예수님도 마귀를 대적할 때 뭘로 이깁니까? 그러면 마귀를 칼로 죽이는 것과 같은 입장, 예수님도 칼로 죽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문제가 나올 때 여러분들은 이제 머릿속에서 혼돈이 일어난다고. 근데 마귀가 계시록에 보면은 13장 14절 한번 봐보세요. 11절부터 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예, 자니라. 요 상처가 어떻게 생긴 상처냐? 요 상처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용처럼 말하는 자, 바로 누가? 사탄이 입은 상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뭘로 받았느냐? 13절. 큰 이적을 행할 때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칼을 모르니까. 이게 계시록 강해하는 데 보면은 이런 내용은 그냥 읽고 지나가요. 왜? 이게 설명이 안 되거든. 칼에 죽었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여기 칼이 무슨 칼이냐면 이 14절 올리고 헬라어 본문으로 돌려봐요. 저 콩쿨 dan스 좀 찾아봐요. 예, 이적을 행하여 더 올려요. 예. 예, 칼에 무슨 단어예요? 마카이라죠. 마카이라스. 예? 마카이라스. 큰 칼을 주고 서로 죽이게 하더라 할 때 똑같은 칼에 이게. 그러니까 칼에 상하였다가 다시 살아난 짐승이다. 아니 마귀를 칼로 다치게 할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칼이라고 하는 이것이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에베소 6장 17절 예, 열어봅시다. 예, 다 같이 읽어보세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칼은 사람들이 쓰는 칼이 아니라 무슨 칼이에요? 성령의 검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한 검이 나오죠. 여러분들이요, 싸우는 것도 여러 가지예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사탄하고 싸울 때 어떻게 싸웁니까? 어떻게 싸웠어요? 어떻게 싸워요? 예수님 보고 마귀하고 싸울 때 어떻게 싸웠어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어떻게 싸웠어요? 말씀으로 싸우죠? 전부 말씀으로. 예. 말씀으로 싸워요. 이게 신사는 말로 싸우지 주먹 가지고 덤벼들면 그때부터는 그건 비신사예요. 동서양이 차이가 나죠? 한국에선 목소리 큰 사람이 일단 이기고 나중에 이제 법원에 가서 지고 있는 건 나중 문제야, 그거는. 근데 서양에서는 목소리 크게 내면 무조건 진 사람이에요, 그거는. 왜 그러느냐? 네가 옳다면 너 큰 소리 낼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지 알아요? 어느 쪽이 옳은 것 같아요? 화날 때 우리는 한번 다 해봐야 되죠? 근데 세상 사람들 달라요. 목소리 크게 내면 아무리 옳았어도 일단 당신 잘못했다. 왜 그러냐? 뭐라고 한다고요? 아, 내가 이게 옳은데 왜 큰 소리 외치고 덤비느냐? 이게 그래서 동서양 차이가 나요. 자, 근데 봐보세요. 베드로가 칼을 가졌죠? 예. 진짜 칼입니다. 세상 칼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잡으러 올 때에도 칼 가지고 왔죠. 야고보를 죽일 때도 칼로 죽였어요. 그런데 이 칼이 계시록에 가니까 뭐가 나와요? 예? 칼로 죽이는 자는 칼에 죽으리니 또 에베소 6장 17절 가니까 무슨 칼도 나와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히브리서 4장 12절. 예. 히브리서 4장 12절. 다 아는 구절이지만 같이 봐봅시다. 예.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예. 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 이건 어디에 있는 칼이에요? 세상에서 보려고 그러면. 동양에서 쓰는 칼은 주로 한쪽에만 날이 있죠. 근데 양쪽에 날이 있는 건 어디 칼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주로 양쪽에 날이 있는 거 가지고 싸우죠. 근데 칼로 따지면 사실 언제부터 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실 때부터 칼은 있었던 거죠. 이 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볼 때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하고 싸움이 날 때 사탄이 먼저 시비를 걸어오죠. 뭐라고요? 이 돌로 떡덩어리 만들어라. 예수님 뭐로 얘기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오고 간 거예요? 칼이 오고 간 거죠, 칼이. 그러니까 칼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칼과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칼이 지금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말에서 져버리면 그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칼로 싸워요. 그런데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는 일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일과 하나는 죽이는 일, 두 가지를 다 하죠. 받아들이는 자는 사는 것이요, 받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사탄은 뭐만 해요? 한결같이 죽이는 일밖에 못해요. 한결같이 죽이는 일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을 계속 살려내지만 마귀 쪽에 가서 보면은요, 아주 마귀짓을 하고 있다고. 계시록 18장에서 18장 계시록 17장 16절 봐보세요. 17장 16절. 자, 봐보세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벗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예. 그래서 열불과 짐승 하면은 이건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 마귀와 그 다음에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를 음녀를 미워해서 벌거벗게 하고 살도 먹고 불로 아주 살아버리는, 앞으로 이제 풀내용입니다만은 자기가 자기 편에 가장 소중히 아끼던 자를 죽여버리는 사건까지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 사탄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를 혼동을 해버리면은요, 잘못하면 꼭 사람 맨살 불고기 만들어 먹기 딱 좋아요, 잘못하면. 그래서 칼로 죽이게 한다. 칼로 죽이게 한다. 그거는 말로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말로. 말로 죽이고 살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 죽인다 하는 사건 가운데에서 그들은 그들끼리 죽이는데 싸움이 어디서 나느냐? 자, 야고보서 4장 1절 2절 한번 봐보세요. 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다 같이 어디로 따라 쫓아 읽어보세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래서 이 싸움이 하나님의 영이 계속 거하는 자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인데 자기 속에서 정욕으로 하는 것이 나올 때에는 이것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육에 속한 자들이란 말이죠. 이 사람. 육에 속한 자는 육에 속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면은 육에 속한 자는 어떤 욕심이 나온다고요? 속에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봐보세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과 같은 것들이라.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령의 열매는 여기 나오죠? 9가지 나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누가 저의 하나님인지도 모르면서 구하는데 왜 구한다고? 야고보서 4장 1절 2절에 정욕으로 쓰려고 자기만을 위해서. 그래서 구하다가 보니까 싸움이 나요. 싸움. 여러분들이요, 아마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살인사건이 났다고 해서 가봤더니 3명이 다 죽었더라. 가보니까 훔쳐온 보석, 금은 보석 보따리가 있더라. 어떻게 됐느냐? 누가 죽이고 도망갔느냐? 저희끼리 싸우다 죽였느냐? 나중에 조사해봤더니 서로 죽였죠. 서로 죽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악한 자들끼리라 그러는 것은 누가 서 있는 걸 꼴을 못 봐요. 죽이는데 뭘로 죽이느냐? 서로가 서로를
욕심으로 말미암아 죽이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가 속에 없을 때에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마지막 최후하나 남는 자도 어디로 갑니까? 불못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 역사가 이것이 바로 서로 죽이게 한다는 사건까지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봐봅시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1절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렇다면 싸움도 혈과 육에서 쓰는 칼을 말하는 게 아니죠? 전쟁도 죽이고 살리는 것도 혈과 육에 속한 전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한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도 혈과 육에 입는 전신갑주가 아니죠. 이 전신갑주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면 전신갑주를 입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세요. 성경을 해석할 때 싸움이 나오면 혈과 육의 싸움으로 보지 말라고 말해요. 혈과 육을 가진 자와 누구와의 싸움이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아들들과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칼로 나아갈 때에 칼로 서로 죽이게 하더라도 세상의 어떤 칼, 그럼 뭐 일본도냐, 한국도냐, 중국 칼이냐, 서양 칼이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말해요. 입에서 나온 검으로 싸운다. 계시록 1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도 뭘 가지고 있어요? 이한 검이 있어요. 이한 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하면 입에서 나온 말로 상처를 입힌 거 참 무섭습니다. 정말로 무섭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말 한마디 할 때도 조심을 해야 돼요. 사람이 가장 큰 병 드는 원인 중에 사랑하다가 실현당하면 평생 병신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그리스도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나누어주는데 나누어주는 과정 중에서 인간적인 어떤 욕구나 인간적인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잘못 말하는 것도 그것도 사랑 대신에 죄, 사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맺어준다 하는 것도 그 말씀이 칼 같은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리는 역사를 해주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사람은 해치는 역사가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절대 하지 말라고 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칼을 주며 서로 죽이게 하더라. 서로 죽이게 하더라. 그것은 아들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때부터는 서로가 자멸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서로 자멸하게 하는 사건.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5절 셋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검은 말하고 저울을 딱 갖다가 연결해가지고 뭘로 풀었다고요? 저울로 또 뭐를 해요? 6절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난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 말라 하더라. 이것이 셋째인 될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저울 가지고 뭐를 한다? 저울 가지고 뭐를 한다?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요? 밀 한 대 보리 석대가 나오니까 옛날엔 저울 가지고 뭐를 했어요? 전부 다. 저울 가지고 뭐를 했어요? 여기다 뭘 달아가지고 계산을 했죠. 그래서 저울은 옛날에 곡식도 달았다. 곡식도 달았다. 근데 왜 이걸 했느냐? 이유를 보니까 검은 말이 나오더라. 검은 말은 뭐다? 기근이다. 기근이니까 한 데나리온 가지고 밀이 한 대박이요. 한 데나리온 가지고 보리가 석대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밀하고 보리하고 어느 게 더 비싸요?
예? 내가 얘기를 왜 묻느냐 하면은 저 말을 만약에 세상적으로 풀어버린다면 하고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유럽에서는 밀하고 보리하고 어느 게 더 비쌉니까? 그러면 돼지고기하고 소고기하고 따지면 어느 게 더 비싸요? 성경을 풀 때 세상 기준 가지고 풀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요, 밀하고 보리하고 따지면 가격이 비슷비슷해요. 이걸 세상적으로 풀으면 그렇다고 말해요. 서양 사람들도 오히려 밀이 조금 싸요. 보리가 더 비싸다고 지금 오히려. 유럽에 가보면 그래요. 미국에 가면 어떠냐? 미국 사람 보리는 뭘로 들어가요? 사료용으로 들어가요, 주로. 그 다음에 아이들 먹는 콘플레이크 만드는데 보리가 좋다고 해서 그걸로 만들어요. 밀, 어느 게 더 귀하냐? 보리가 더 귀하다고 사실. 그런데 따져보니까 밀은 한 데나리온에 얼마나 왔고 똑같은 한 대를 가지고 보리 석대 밀 한 대니까 3대 1로 어느 게 더 비싸졌어요? 밀이 더 비싸졌죠. 그러면은 이걸 세상적으로 해석을 하겠느냐? 기근이 온다, 기근. 그러니까 기근이 오니까 저울로 다뤄봤더니, 곡식을 다뤄봤더니, 밀과 보리를 다뤄봤더니, 보리는 석대다. 밀은 한 대다. 그러면 뒷박으로 살 것 같으면 저울 필요해요, 없어요? 예? 아니, 뒷박이 있는데 뭐로 저울로 달고 앉았어요? 저울로 곡식을 단다. 그러면 그건 얘기가 돼. 근데 뒷박이 뭐냐? 한 뒷박으로 밀, 한 대. 보리는 석대다. 뭐가? 한 데나리온에. 그러면 뒷박이 있는데 뭐로 저울 가지고 들고 다니느냐고, 천사가. 예? 검은 말 탄 자가 뭐로 저울 가지고 다녀? 뭐 가지고 다니면 되겠어요? 뒷박만 하나 가지고 다니면 되겠죠? 근데 이 얘기를 아무도 안 넣은 거예요, 보면은. 맨 저울하고 검은 말이니까 기근이다. 그러니까 저울로 다뤄봤더니 하고 나오는데 이게 뒷박이 나온단 말이에요, 뒷박이.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 뒷박 나오는데 뭐로 저울 가지고 다녀요? 뒷박만 가지고 다니지. 예? 그래서 또 하나, 밀하고 보려고 어느 게 비싸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이게 성경에 있는 거다. 그러면 이스라엘 가가지고 물어보라고. 밀하고 보려고 어느 게 비싼가?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속한 게 아니라고 하세요? 혈과 육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3차 대전이 난다고 해도 그건 혈과 육의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을 3차 대전으로 풀어버리면 에베소서 6장에서 혈과 육에 속한 전쟁이 아니라고 해놓고 아마겟돈 가가지고는 3차 대전이다 하면 혈과 육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성경 풀어나 많아요, 이거는요. 그래서 항상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그래서 검은 말, 스가랴서를 여러분들이 전전주에 공부할 때 검은 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말이에요? 슬프게 한 말이에요? 시원하게 했죠? 하나님께는 손해보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요. 그리고 기근은 뭐가 없는 기근이라고 했어요? 아모스 8장에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었어요? 세상 거 다 잘 먹고 잘 입었다고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즉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에서부터 말라기 선지자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탄생할 때까지 몇 년 기간이 공백 기간이에요? 400년 동안 공백 기간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볼 땐 굶었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없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굶고 지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검은 말이 나올 때 그럼 하나님 백성이 하나도 없다는 내용이냐 그 말이에요. 지금 기근을 뭘로 따지고 있어요? 밀과 보리를 만약에 이걸 세상 걸로 따진다고 그런다면 한 가지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받으면 돼요? 666 받아버리면 돼. 그렇죠? 그러면 666을 받아버리면은 그 사람들 지금 푸는 방법 때리는 거예요. 종말론자들이. 666 받아버리면 한 데나리온 가지고 밀을 몇 대박 살 수 있겠어요? 한 데나리온 가지고 밀 한 대박이다. 그러면 666 받아버리면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대로 666 받아버리면 2데나리온 가지면 밀 몇 대박 사요? 3대박. 또 3데나리온 가지면 밀 3대박 사고
걱정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럼 요거는 누구를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계시록 6장에서는 666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건 얘기도 없어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과 보리, 한 대박에 밀과 보리. 여기엔 뭐가 필요해요? 데나리온이 필요해요. 데나리온. 데나리온이 안 풀려버리면 한 대박에 밀이 한 대고,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박, 보리 석 대.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다시 얘기합니다. 대박이 있는 한 저울 필요 없다. 저울 필요 없다. 그래서 데나리온을 먼저 푸는데, 데나리온은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데나리온. 누가복음 20장. 네, 다시 봐봅시다. 24절에서 25절. 자, 22절부터 봐봅시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때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부이라.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래서 데나리온, 네 글과 네 화상이 있느냐? 자, 데나리온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가이사의 것. 가이사의 것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럼 예수님은 데나리온을 보고 뭐로도 풀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데나리온은 가이사의 것으로도 말하고, 하나는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둘로 얘기했다고 말해요. 데나리온 하나를 놓고. 그래서 누구의 글과 누구의 화상, 화상은 무슨 말이에요? 예, 모양이죠, 모양. 그래서 얼굴에다가 저기 가을에 콩서리 해가지고 찬떡 먹고 화상이 무슨 화상이에요? 예? 콩서리 해가지고 구워 먹은 화상이지 무슨 화상이에요? 자, 화상은 모양이라고 말해요. 글은 뭐예요? 예? 그래서 이 데나리온은 글자와 모양이 있다고 말해요. 글자와 모양이. 그래서 자,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여러분들을 보면은 글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예, 그래서 봐봐요.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다 같이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그래서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는 보니까 뭐가 새겨 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의 신비에 수록된 사람들이죠. 육의 신비에. 요한복음 1장 14절은 뭐라고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말씀이 뭐가 됐느냐? 몸이 되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글자가 누구의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몸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다음에 모양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은즉 누구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맞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볼 때마다 뭘로 보느냐? 가이사의 것으로 본다고 말해요.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세금 문제가 붙었어요. 세금. 그래서 가이사의 것이냐? 가이사에게 세금 갖다 내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를 성경에서 누구로 얘기해요? 사탄이죠, 사탄. 그래서 네 글과 네 화상이 있느냐? 예수님은 봤더니 데나리온을 누구로 본 거예요? 바리새인으로 본 거예요. 바리새인으로. 바리새인 너희가 바로 데나리온이다. 누구 거냐? 가이사의 것이다.
너희 머리통 속에는 누구의 걸로 되어 있느냐? 사람을 죽이는 거짓 복음으로 다 들어차 있다고 말이에요. 거짓 복음. 거짓 영으로 차 있고, 예수, 다른 예수로 차 있고, 모양도 누구의 모습이냐? 요한일서 5장 19절. 자, 다 같이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속하고 속하였고 온 온 코스모스는 세상 악한 자 악한 자는 안에 처한 처한 것이며. 것이다. 그럼 바리새인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사탄 장중에 있는 자로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글과 네 화상이냐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은 잘 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항상 어디를 보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을 보라. 예, 고린도전서 3장 23절. 이건 요한일서고, 예. 다 같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기 이름 넣어서 읽으세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윤영문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것이요 여기까지 빼요. 여기 그리스도부터 그리스도는까지 빼고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자기 이름 넣어서 다 같이 다시 한번. 윤영문은 하나님의 것이니라. 맞죠? 네 글과 네 화상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한 데나리온이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세금 내요, 안 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세금 내고 있어요, 안 내고 있어요? 뭘로 드리고 있어요? 데나리온으로 해서 드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만드는 사람은 강대상에서 돈봉투 안 읽어줘도 된다고 말이야.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천국 가서 달러 씁니까? 한화 씁니까? 영화 씁니까? 홍콩에 가면 죽은 조상한테 저승에 가서 돈을 쓰는데 홍콩 달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더 주고 미국 달러, 가짜 지폐죠? 예, 달러를 사서도 태우는 사람이 있어. 왜? 천국에 가면 홍콩 달러보다 미국 달러가 더 위세가 있다고. 근데 그 사람 바보야. 마르크를 태우는 게 더 나아요. 독일 돈. 화폐 단위를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한다. 세금 문제가 나오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낼 거냐 말 거냐고 얘기하면 곤란해. 왜? 세상 법을 적용받을 때 세금 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세금 받아간다는 거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헌금을 할 거냐 말 거냐고 얘기하면은 자기는 누구 거냐 하는 문제를 내가 물어봐요. 자기는 누구예요? 누구 거예요 지금 자기는? 하나님 거죠?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누구 거예요? 그러면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때부터는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말씀은 하나도 안 하고 돈만 벌어다 갖다 내놓고 축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복이 무슨 복으로 가요? 이 돈복이라는 게 여러분들 잘 읽어야 되면 이거 속도가 느려지면 무슨 복 돼요?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빨리 읽으면 복이 아니고 복이 돼버리더라고. 천천히 읽으면 복이 돌아버려. 그래서 돈은 돌고 돌아. 자, 이건 여담이고 하나님 말씀 풀으면서 데나리온이라는 건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데나리온 하나 가지고 밀 하나는 보리를 따졌어요. 이 성경에서 밀과 보리를 뭘 얘기하는지 모르면은 이 기근 들은 사람은 꼭 정말 기근 들어가지고 한 데나리온 가지고 한 데나리온 하면은 장정 하루 품삯이다 이렇게 풀어버린다고. 장정 하루 품삯이다. 그러면 장정 하루 품삯이 얼마입니까? 요새? 2000년 전에.
그러면 오늘날 하루 품삯 얼마예요? 아니, 하루 품삯을 누굴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지금요?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으로 따지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 기준 없다니까? 자기 생각에 5만 원이다 하면 일당 5만 원이고 정부 최저임금 2만 5천 원이고 2만 5천 원 따지고 앉았다고. 그러니까 성경이 풀어지겠어요,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성경에서 데나리온,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데나리온이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볼 땐 돈으로 본다면 뭘로 봐요?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게 돈으로 보는 거예요, 나도. 그거 모르는 사람은 두당 얼마냐 그것만 따지고 앉았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볼 때요. 하나님의 것이 풀려버리면 자기 삶 속에서 현실화돼서 적용이 돼야 하나님 말씀이에요. 가르치기는 하고 자기 사건 안 되면 또 큰일 나요. 또 그러면 돈 복이 돼버려, 그러면. 그래서 데나리온, 이것은 가이사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한테 세금 내는 사람이다. 그래서 마태가 어디다가 누굴 따라갔어요? 세관에 있을 때에는 누구한테 바치는 일이었어요? 세리 마태는 레위지파죠. 하나님에게 죄사함을 받는 일을 백성들에게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우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장은 누가 움직였느냐? 바리새인들이 대장 노릇할 때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누구하고 아부한 사람이냐? 로마의 가이사와 아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때는 세리 마태가 세관에 있었는데 세관은 세금 받는 데죠.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도 세관 따라간 거죠. 세관 또 따라간 거죠. 뭐가 바뀌었어요? 집이 바뀌어버렸어. 무슨 집? 예수님은 하나님께 세금 바치는 세리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 따라가도 세리 마태예요, 여전히. 그런데 드리는 장소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바뀌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가 뭐냐면은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바리새인들 보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근데 오늘날 창기한테는 가 전도를 하는데 세무서는 안 가려고 그래 또. 세무서는 안 가려고 그래. 왜 그래? 그건 뭐 때문에? 그 세리를 창기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세리도 같이 전도를 하고 말해요. 어떤 세리냐? 가서 그 세리만 전도한다고 얘기하는 건 성경의 일부분만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전부가 세리예요. 어느 쪽으로? 세상 것 좋아하면은 가이사의 것 따라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일, 죽은 자 살리는 일이라면 여전히 세리는 세리다 그 말이에요. 나도 누구예요? 세리장이야 나는. 여러분들도 복음 전해서 누구 가르쳐봐요. 그럼 여러분들도 세리장이야. 윗자리 올라가는 거 좋아하거든. 빨리 세리장이 되라고. 그럼 우리 세무서가 커질 테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뭘 내놔야 돼요? 밀하고 보리를 내놔야 돼요. 성경에서 이 시토스가 밀인데 하나님의 자녀를 밀로 말해요.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내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뭘로 나와요? 밀로 나와요. 밀. 우리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바로 밀이죠. 나가서 복음을 많이 증거하면 밀이 나와요, 안 나와요? 데나리온, 하나님의 것 된 한 사람이 나중에 다뤄봤더니 밀이 몇 대박이 나왔다? 한 대박이 나왔고 또 한 사람은 보리 석 대를 내놨단 말이에요. 보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7대 절기 중에 첫대 절기, 유월절, 무교절, 세 번째 초곡절. 초곡절은 보리로 된 것을 보리 한 단을 베어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보리로 뭘 만들어요? 그래서 보리가 나오는 것, 초곡절의 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독 부활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독 부활을 얘기하고 보리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밀은 오순절 때 성도들의 부활이에요. 성도들의 부활.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밀과 보리를 한 데나리온 얘기할 땐 예수 그리스도와 또 연합된 성도들 이 전체를 말할 때 이 보리, 밀, 데나리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검은 말 타고 온 검은 말 타고 온 자는 기근이 아니라 뭐 따지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를 내놨는지 계산하러 온 사람이에요. 계산하러 온 사람.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하나님의 것된 데나리오는 하나님의 것을 내놓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의 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사람은 밀을 숫자로 3개만 내놓겠어요? 자, 봐보세요. 밀 하나가, 하나의 밀이 전도를 했어요. 하나 했어. 또 가다 보니까 또 하나 했어. 또 하나 했어. 3명만 전도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또 나가서 전도 오면은 밀이 몇 개가 나오겠어요? 밀 몇 개 나오겠어요? 30배, 60배, 100배, 겨우 100개만 나오겠어요? 그렇다고 또 집에 가서 또 밀 한 대밖에 몇 개인지 씌워보진 마세요. 왜? 소도 한 대가 있고 대도 한 대가 있으니까 밀어넣은 짓 터먹고 또 바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일을 했느냐, 이걸 다뤄보러 오는 검은 말 탄 자예요. 이게 저울이 뭐 하느냐? 오늘 조금 15분 늦게 했으니까 15분만 더 합시다. 45분 했어요 지금. 자, 저울 가봅시다. 욥기서 31장 5절 6절. 욥기서 31장 5절 6절. 자, 다 같이.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게으르에 빨랐던가. 자, 6절. 그리하였으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예. 욥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삶에 공평한 걸 하나님 저울에 내가 한번 달려보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저울에. 여러분들 하나님 저울에 한번 매달려볼 용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를 다뤄보는 것도 저울에 달리길 원한다고 해요. 지금 성경에서 이 저울이 꼭 물건만 탈 때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이 볼 땐 저울에 달아볼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도 저울에 다 달아볼 수 있어요. 어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그분이 내 마음의 상태를 저울에 얼마든지 달아볼 수 있어요. 시편 62편 8절 9절. 다 같이.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틀려 익김보다 경하리라.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다뤄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그 사람? 예? 여러분들 보리 편이 좋은 것 같아요? 밀 편이 좋은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밀 한 대예요? 보리 석 대예요? 왜 보리 쪽이 많으냐고? 보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에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삶을 혈과육에 속한 인간으로만 우리를 달아보신다면 하나도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그런데 씨가 하나님의 씨니까 모든 잘잘못 가운데에서 선으로 이끌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게 하실 때까지의 과정 가운데 우리를 훈련하시는 훈련 가운데 불합격을 합격으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바꾸시는 분이라고.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때로는 마귀도 됐지만 지난 일 묻지 아니하시고 변화된 그것만 따지신단 말이에요. 변화된 것만. 왜 그러냐?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마귀는 평생 선한이라다가 한 번 잘못 오면 끝장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1000가지 잘못 가운데 한 번 올바로 돼버리면 그걸로 끝나버린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자유예요. 그게 하나님 법입니다. 그게. 내 자녀는 내가 키워서 내가 합당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가 참소지 못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 장중에서 크는 때가 있다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곡식을 단 얘기 아모스 8장 4절에서부터 봐봅니다. 아모스 8장 4절부터 다 같이. 궁핍 판단을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어디까지 듣느냐?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거 어디까지 들었는지.
너희가 자.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거짓 속이며 저울로 속이며. 그래서 옛말이 있어요. 다른 거짓말한 거는 속여온 건 용서받아도 저울 속인 건 뭐 한다고? 3대가 뭐 한다고요? 이 저울을 그렇게 무섭게 따지는데 장사하는 사람은 3대가 뭐 어쩐다고 그래도 여전히 저울 속이려고 그래요. 왜? 세무서에서 나가 조사해 봤더니 온전한 저울이 뭐 몇 개 없더래. 그것도 생을 넣은 사람. 자, 6절.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밀을 팔자 하는도다. 자, 그럼 여기서 뭘 팔아요? 곡식을 달아가지고 저울에 달아서 파는 얘기 나오죠. 그럼 여기 곡식이 무슨 곡식인가를 잘 보자고요. 자, 6절 다시 올려요.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의 모든 소유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예.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예, 9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10절.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게 하듯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예, 11절 다 같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면 마지막 때에 곡식값이 비싸겠어요? 싸겠어요? 곡식값이 밀보리가 비싸겠어요? 싸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양식은 밀보리 다 들어가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러면 기갈이라. 현재 장정 하루 품삯이 5만 원이다. 마지막 때가 언제쯤 같아요? 한 5년 후 같아요? 5년 후로 따지자. 5년 후는 지금보다 일당이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지금 5만 원 가지고 밀 몇 대 박 삽니까? 밀 몇 대 박 사요? 보리 몇 대 박 삽니까? 5만 원 가지고. 계산 맞아요? 안 맞아요? 마지막 때는 뭐가 많다고 그랬어요? 양식이 없어가 아니고 양식이 있어서 배부를 것이며 물이 있어서 목마르지 아니할 거라고 그랬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에요. 그럼 마지막 때에 와가지고 요 곡식 달러 다니겠어요? 할 일 없어가지고 와서? 안 맞아요. 이 검은 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된 데나리온이 무엇을 올말 내놓느냐 그거 달러 왔어요. 왜? 그래 하나님 앞에 보호할 사항이 있으니까. 마지막 때에요. 하루 품삯 가지고 5만 원 가지고 지금으로 따지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의 5만 원이 밀을 보리로 얼마 사느냐? 그러면 오늘날 중국에서 하루 품삯 가지고 밀 얼마 삽니까? 데나리온을 하루 품삯으로 따지는 이 세대이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 아프리카에 가면은 장정 하루 품삯 가지고 밀 얼마 삽니까? 거기 가면 또? 전 세계적으로 통일이 안 돼요, 저거는. 전 세계적으로 통일이 안 되는 걸 한국 기준에 맞추지 말라고요. 왜? 이 얘기도 어디에 속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박,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 대박. 저게 지상 혈과육에 속한 얘기예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죠. 하늘에 속한 영적인 세계에 관한 대화란 말이에요. 꼭 풀을 때는 가면은 혈과육으로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헤매버린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는 성경책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 갈수록 앞으로 세계 각국 언어로 다 그 나라 말로 성경 다 볼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된 성경은 아주 제한적일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성경은 아주 제한적일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밀과 보리를 만들어냈느냐. 그건 분명히 계산할 날이 있습니다. 분명히 계산할 날이 있어요. 성경을 볼 때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내려가지 말라. 사람의 생각으로 나가서 풀어졌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는 성경이 아니다. 자, 저울을 가지고는 그 사람을 달아본 거예요. 사람을. 한 대박에 밀,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박.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 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역의 결과를 다뤄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대박으로 되어봤다. 제발 부탁입니다. 말씀을 볼 때 사람의 눈과 사람의 귀와 사람의 생각을 빼고 보시라.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경의 모든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삼가하라. 삼가하라. 어떤 무식한 자들이 억지로 성경을 풀다가 멸망에 이른 자들이 많으니라. 영의 세계라고 하면서 혈과 육으로 돌아와 다 풀어버린 성경, 그건 사람을 죽이는 거지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이 세대 여러분들의 책임이 그만큼 크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나아가서 잘못 푸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의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